읽기로 되어 있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좀 말씀이 길어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더 보게 되겠지만, 그리고 또 예레미야로 넘어가겠는데, 여러분 그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성경은 하나인데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그럼 이사야는 총 몇 장이 있습니까? 66장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단지 이제 66과 66이 맞아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이제 보면 우리가 보는 오늘 이제 이 40장, 이 40장을 이 40장으로 시작해서 이 39장까지, 1장에서 39장까지와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가 내용이 이게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 이제 몇 권입니까? 구약이 39권이죠. 그리고 신약은 27권 이렇게 있는데, 이사야서도 이제 39장까지. 그러니까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 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백성들의 또 이방의 그런 그 죄를 지적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주로 이렇게 선포되다가, 요 40장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말씀으로 확 분위기가 달라져요. 마치 이제 신약과 같습니다.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져오시고, 또 이 죄와 어둠에 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주죠. 소망을 주죠. 어둠의 빛이 비치게 하고, 또 죄로 매여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서, 그래서 이 구약 39권과 같은 분위기의 이제 39장까지, 그리고 신약 27권과 같은 분위기의 이 뒤에 27장에서 총 66권, 66장.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성경의 축소판으로 이사야서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계속 못 보셨던 분들 있다면, 또 이번 주에 또 이사야서가 해당이 되죠. 이사야서 끝까지 가네요, 이번 주가. 잘 됐습니다. 이사야서 끝까지 가니까 한번 이번 주에도 같이 말씀을 따라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은 위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위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위로를 받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먹을 때 위로를 먹을 때 위로가 됩니다. 또 좋은 곳에 이렇게 여행을 가고 좀 좋은 구경을 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떨면 또 위로가 된다고도 하고, 사람마다 좀 다양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위로지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를 주기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또 자라왔던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딱 틀에 박혀 있는, 또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실 이렇게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제 그런 게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부모님이 이제 사랑으로 하시는 그런 어떤 일종의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그냥 종교적인 율법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와서 막 무겁게 짓누르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오면 뭐 밥을 안 주고 용돈을 안 주고 뭐 이런 게 이제 다 사람으로 하는 건데 성경 안 읽으면은 안 되고 이런 게 다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새로워지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게 다 참 무겁게 짓는 것이고 마치 굴레와 같고 그리고 너무 율법적인 것으로 참 남겨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앞에 구약의 그 많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준비가 많이 이제 필요했던 것은 우리들의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필요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 이런 우리들의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밝히시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우리의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 이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전 작업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참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잠시 맛있는 거 먹고 또 위로가 필요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위로, 참된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그 위로를 무엇 때문에 그 위로를 말씀하시냐 하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벌을 배나 받았다. 배로 받았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죄에 대한 그 벌이 다 치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짓고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이제 그런 마음을 그런 표현들을 해요. 이제 살 것 같다. 계속 도망 다니고 계속 피해 다니고 그래서 누가 계속 쫓아오는 것만 같고 그랬는데 이제 잡혀서 이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마음은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값이 치러졌다는 거죠. 죄로 인한 그 벌을 배나 다 받았고 그 모든 것이 다 처벌받았고 더 이상 받을 게 없고 모든 그 죄가 다 해결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은 이 이사야서에서 지금 예언하시는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부분을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예고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언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확고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지금 과거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벌을 누가 받은 것입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완전히 받았다. 누가 받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로 인한 그 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백성들 안에 진짜 참된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다 끝났다. 노역의 때가 다 끝났다. 그 죄악이 다 사라졌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진짜 참된 위로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하셨다는 그것을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진짜 참된 위로가 있게 됩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것들로 잠시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잠시 기쁨이 되는 것 같고 잠시 만족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도 다시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괴로움에 빠지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하나님의 그 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위로가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참된 복음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 바로 이 죄가 해결되었다는 이게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 주님이 오실 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라고 외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외쳤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외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또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는 것을 외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맞이하고 그래서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인생의 본질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본질, 이 인생의 본질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이 뭡니까? 그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영원할 것 같고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갈 것 같고 우리의 육체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가고 우리가 가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 같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육체는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마르게 되고 언젠가는 시들게 되고 언젠가는 그것이 다 쇠약하게 되고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본질인데 여러분, 이 인생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인생의 본질을 우리가 알 때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이 인생의 헛됨에 속게 돼요. 그것이 이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에 목을 메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놓게 되고 또 다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게 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영원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가장 정점에 있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속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를 알게 되면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대충 아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게 속는 것도 마찬가지고,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속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정말 제대로 알면 100점을 맞겠죠. 근데 내가 이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약간만 꼬아 넣으면 넘어가고 속고 오답을 정답처럼 체크하고 난 맞았다고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정말 진짜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짓된 속임수에 속습니다.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속고, 세상이 진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것처럼 속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말씀해 주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와 더불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모든 창조물들, 누가 손바닥으로 여러분 바닷물을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바가지로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우리 바가지로 그것을 바닷물을 다 퍼서 그것을 셀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얼만큼의 그 크기가 되는지 우리의 이 손 한 뼘으로 이렇게 그것을 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늘을 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손바닥으로 이것을 재는 거예요. 자기의 그 제한되고 유한한 그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측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고, 내 요 작은 여기에 하나님이 담겨지지 않는다. 내가 이 작은 여기에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마구 이렇게 재단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몰아내면요, 하나님을 부정하면요, 그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정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헛된 우상들의 종이 돼요. 마치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그 마음속에
본이 하나님으로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낸 마음 속에 이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으로 그 마음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빈자리는 그냥 빈자리로 있지 않고 다른 게 거기에 이렇게 쑥 들어와요. 하나님 비스무리야.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속에는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 여겨집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으로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의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다.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의 종이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을 만드신, 바다를 다 만드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한 정봐도 못한 나를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신다는 그러한 착각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오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문제와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고민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들이다.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모든 그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죠. 크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앞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어느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온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여러분 그것을 정말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 내 진로의 문제, 또 내 인생의 문제, 내 결혼의 문제, 또 내 장래의 문제, 또 내 가정의 문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 고민들, 아픔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그 중요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으면 지금 내 현실의 문제, 또 내 장래의 문제, 이 문제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모든 이 가장 최고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지금 내 현실의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죄의 짐을 다 맡기듯이. 여러분, 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붙듭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짐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 모든 죄의 짐을 맡기는 거죠. 정말로 내 죄의 짐을 다 맡긴 자들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문제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모든 문제를 맡겨요. 다 맡겨요. 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주셔요.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그 해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맡겨드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고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 오직 여호와께 맡겨드립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끌어안고 있으면 해결이 없습니다.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죄의 짐도 그렇고 인생의 짐도 그렇고 거기서 참된 위로를,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어야 위로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죄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고 있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여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위로가 정말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참된 위로로 주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